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상반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감사, 국가와 민족에게 주신 감사, 가정에게 주신 감사, 또 각 개인에게 주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아마 다양하고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감사의 제목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초신자든 오래 다니신 분이든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감사의 제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감사의 내용은 일시적이고 어떤 한시적인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빼앗기거나 빼앗을 수도 없고 사라지는 그런 감사의 제목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의 제목은 영원한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상반기를 감사하며 드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어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1절, 2절을 먼저 살펴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오늘 본문은 1절, 2절은 한 가지 예화로 시작됩니다. 그 예화가 뭐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맞죠? 유업을 물려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것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어리기 때문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물려줄 아버지가 어떤 시기를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그 집에 있는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맞죠? 어렸을 때 유업을 못 받으니까 장성할 때까지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까지, 유업을 물려줄 때까지는 당연히 기다려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어떤 관리자나 보호자의 지시를 따르면서 이렇게 배워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결국에는 우리도 유업을 이어받을 자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종노릇하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종노릇이냐? 사망의 종노릇이요, 사탄의 종노릇이요, 어떤 죄의 종노릇, 이런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근데 이걸 조금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렸을 때라고 말한 것은 3절에서 육체적으로 어렸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징과 예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런 시기를 어렸을 때라고 표현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고 어떤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상징과 예표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신학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기 전에 이전의 시기를 어렸을 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뭐냐? 세상적인 뭐 과학, 수학 이런 자연과학 학문이 아니라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었던 것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종노릇을 했다 그랬는데 무슨 종노릇이냐? 어떤 인간적인 종노릇이 아니라 사망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어떤 불순종의 종노릇, 악한 영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렸을 때에 처해 있었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노예 삼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 죄의 종으로 삼고, 사단이 우리를 놀이개로 삼아서 끊임없이 협박하고 공포를 조장해서 사단의 말을 듣게 만들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밑줄 보세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였어요. 두 번째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구원받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 본질상이란 말이죠. 우리는 본질상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무서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우리는 진노받아서 죽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다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대로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아니,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는 딱 한 단어였습니다. 죄인. 이거 외에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입니다. 법정에 안 가봤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봐야 될 때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자주 가보니까 죄를 지어서 법정에 가지 말고요, 한 번만 갔다 오세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어떻게 왔냐 그러면 그냥 아무 지인이라 그러세요. 그럼 딱 들여보내줘요. 딱
판사들 앞에, 검사들 앞에 죄인들 앉아있는 한 모습 한번 보세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가봤거든요. 그들에게는 이름도 없어요. 번호만 있어요. 번호만 있어요. 이름도 안 불러요. 5762번 번호로 불러요. 판사가 뭐 한 가지 묻기만 해도 벌벌 떨어요. 떨어. 사람 판사 앞에서도. 근데 평생 동안 죄인으로 살다가 죄만 짓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봐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뭐가 차야 되죠? 잘 들으세요. 돈이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차야 돼요? 때가 차야 돼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만큼 채워야 되고, 뭔가 물질이 부족하니까 이만큼 채워야 되고, 뭐가 채워야 되고. 성경에 한 구절도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때가 차야 된다. 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 아까 2절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때가 찬 거예요. 때가 가득 찬 거예요.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때가 차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은 뭐냐? 막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죠? 나라 그래버리면 큰일 나. 여자만 나오면 본인이라 그러면 안 돼. 처녀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여자에게서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남자 없이 성령의 역사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없이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 없이? 남자 없이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동일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이 땅의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지만, 남자 없이 성령의 역사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봐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변신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변신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은 여전히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 따라서요.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이건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적용돼요.
그 뜻이에요.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의 아래에 놓이게 하셨어요.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율법의 값을 다 치르시려고 율법 아래에 놓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속박을 당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를 다음에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자리에서 율법의 값을 치르려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다 순종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여러분, 4절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시되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습니까? 그 두 가지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왜 4절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를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왜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전혀 마리아에게서 사람 아들을 오게 하시고 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냐? 첫째로, 율법 아래에서 속박을 당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가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율법의 형벌, 율법의 심판 아래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왜요? 법을 어겼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어겼으면 그 율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형벌과 율법의 심판 아래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죄인들은 반드시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값을 못 치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값을 치러요?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보세요, 저주 아래 있다.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었어요. 저주 아래 있었어. 우리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음이니라. 그러니까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가운데 빼버리고 끝부분만 읽어도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다 우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튼만 누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그 저주와 심판이 꽉 임해버린 거예요. 우리 이 말만 들어도 잠 못 자잖아요. 어떤 힘센 사람이 너 내일 두고 봐, 이 말만 해도 잠 못 자잖아요. 근데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쏟아 부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려고 아들로 이 땅에 하셨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대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여러분, 속량이 뭔지 아세요? 꼭 알아두세요.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속량이 뭐냐고요?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은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율법이 요구를 해요. 이 죄를 범한 자는 이런 저주를 받아야 돼. 이 율법을 어긴 자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게 속량이란 뜻이에요. 속량이란 단어는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아니, 보상했는데 전부 보상해주고 배상을 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다 배상해 주신 거예요. 우리 물러달라 그러죠. 물어달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물러주신 거예요. 물러주신 거예요. 그게 속량이란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냐고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뭐 하시려고요? 속량하시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그분은 죄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채찍질 당하시고 왜 찢기시고 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했어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데. 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돼요? 그게 속량이라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거라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율법 아래 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것은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최종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놓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죄인된 우리들을 입양해서 양자 삼으시려고.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 신분, 지위, 그런 위치를 주시려고. 그냥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치르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거룩한 신분, 거룩한 위치, 거룩한 지위, 거룩한 자격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회장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다 치르시고 얘를 내 아들로 입양을 하겠다,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주의 값을 치르셔서요, 우리를 원위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값을 치러서 우리를 원위치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보다 훨씬 뭐라고요? 나은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네 빚 다 갚았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네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대가 다 지불했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너의 진노의 값, 네 빚을 다 청산했어. 근데 지금부터 내 아들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빚을 갚아주고 아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저주를 받지 않고 진노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원인시키고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빚을 다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으신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냥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아니, 다 세상 거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진노잖아요. 세상에서 큰 업적을 다 이루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그분이 나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축복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6절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내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고, 두 가지를 보내주셨죠. 첫째로 뭘 보내주시고, 아들로 삼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로 삼으신 다음에는 뭘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영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을 부릅뜨고 들어야 돼요. 왜 성령을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의 영이라 그랬을까? 보통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아들의 영이라 그래. 성령을. 이유가 있어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그 밑에 설명이 아주 중요해요. 그 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뭐다? 성령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내 마음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뭐다? 성령이다. 성령을 통하여 그 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야. 보세요. 영인데 아들을 담고 오는 영.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물어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 증명해봐. 아무 말 못해요? 우리는 증명할 수 있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니까? 아들의 영이니까. 그 성령은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일지 몰라도 누구를 담아서 들어와요? 아들을 담아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누구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예요. 보세요. 성령을 통하여 그 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럼 잘 보세요. 그 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은 뭐냐? 그 아들이 다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요, 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들어왔으니까 아들이 행해놓은 것도 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랬는데 그 의는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한자로 줄이면 뭐예요? 의.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딱 추가시키라, 요약해라. 그럼 뭐예요? 의. 그럼 잘 보세요. 그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의가 다 들어온다. 우리의 것이 된다. 그 의는 뭐다?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구원 사역이 의다. 그러면 아들이 들어올 때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놓으신 모든 의도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한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들이 들어오고, 아들이 들어오면서 아들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구원 사역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한 단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의라 그래요. 보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아들이 행하여 놓은 모든 구원 사역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갈릴리로 가실 때 누가 간 거예요? 우리가 거기 함께 간 거예요.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있는 거라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도 나를 위한 기적이었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 아들의 영을 통하여 그분이 다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아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놓으신 모든 구원 사역이 우리 안으로 함께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냐? 아들의 영이 있냐? 왜요? 아들에게는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아들이라면 내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퀴즈 잘 보세요. 다시 제가 논리를 펴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는 뭘 줬다고요? 아들의 영을 줬어요. 그 아들의 영이 있으면 누구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걸 뭘로 알아요? 오늘 본문 보여주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이야. 다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들이 영이 거한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안에 뭐가 거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거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거한다면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논리를 바뀌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럼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야. 내가 다시 물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뭘로 증명하겠냐고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뭘로 증명하겠냐고요?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버린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버린다.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내가 너희들 안에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부터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없다? 아버지라고. 제가 그 임종 예배를 몇 번 인도해 봤다니까요. 정말로 임종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도 못 부른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니까 왜 못 부르? 안 된다니까요. 뭐가 없으면요. 아들의 영이 없으면, 아들의 영이 없으니까 그분은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목사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데요? 한 번, 두 번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혹시 용돈 좀 뭔가 꿀을 쳐내고 뭔가 좀 얻으려고 아빠 이렇게 장난으로 불러줄 수 있어도 그 다음날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절대로 못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따라서요. 하나님 아버지. 괴롭습니까? 방금 막 괴로움을 느꼈어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안 그랬죠? 너무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는 그 아들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 거하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끔가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이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당하면 가장 먼저 뭐가 의심되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우리 솔직해집시다. 의심해 본 적 있죠?
진짜 없습니까?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다른 걸로 증명하지 마세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 원고에는 없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너무너무 확인하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왔대요. 그래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런 바보야,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2박 3일 동안 부르고 왔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죠. 빨리 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랑 네가 부인하냐? 그거 뭐 하려고 하나님 아들이라 불렀냐? 2박 3일 동안. 네가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다는 자체가 너는 이미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2박 3일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냐? 목사님 그러네요. 여러분들 안에는 아들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루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보세요.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죠? 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양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뭐죠?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니요 뭐예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요, 아들이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재산을 유업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우리 것이 됐죠. 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니까? 유업을 받을 자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려고 유산이 있고 유업이 있다고, 기업이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런 말이 있어요.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된대요. 왜냐? 아버지의 것을 다 유업으로 받으니 아버지가 주인이고 내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은 전부 여러분들 것이니까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버지의 것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 어떤 것에도 종로로 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 신령한 모든 유업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세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밑줄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함께가 몇 번 나오죠? 3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인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제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제가 설교 서론에 그랬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용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라고. 제가 왜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45분 50분 동안 긴 설교를 했습니까? 이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감사의 제목이 뭔가 이렇게 달려. 왜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감사를 한다면 며칠이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 소유로 감사한다면 여러분 몇 달 감사할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감사한다면 여러분들 상반기 때 감사할 수 있을 게 몇 개 있어요? 통장에 돈 늘었어요? 아파트 평수 들었어요? 승진했다고 칩시다. 월급 배로 주던가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감사하면 몇 개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 가운데서 세상적인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너는 가난해도 내 아들이다. 너는 상반기 때 실패했어도 내 것이다. 네 재산 다 없어져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보다 귀한 축복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신분에 대한 감사, 이 자격에 대한 감사, 이 지위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치에 대한 감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감사가 돼야 돼요. 이번 맥주주일 때는 이것만으로 한번 감사해 보자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신분에 대한 감사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 어떤 감사도 무의미해요. 감사하다가 돈 떨어지면 돈으로 감사하다가 감사하는 사람은 돈 떨어지면 불평할 거예요. 세상적인 걸로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거 조금만 부족해지면 또 불평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신분에 대한 감사, 이 자격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것에 대한 감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에 대한 감사만 있다면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은 취소되거나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격과 지위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생도, 구원도, 은혜도, 성령도, 천국도, 그 빛나는 면류관도,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뭘로 감사 한번 해보실래요? 또 소유예요. 또 인간적인 조건이에요. 그걸로 감사하면 그거 사라지면 또 불평하잖아요. 뭐에 대한 감사요? 신분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 자격에 대한 감사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뭘 이겨내는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이걸로 이겨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소유나 재산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이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